요한복음 4장 1절 이하에 보통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복음 속에는 본래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 속에는 마태 10장에서 사마리아 고을에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방인의 지방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원래 예수님의 복음의 계획 속에는 빠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마태 10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십니다. 예수님 미래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거쳐야 될 사마리아를 거쳐 가시면서 그 동네에 한 죄인이었던 그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을 중심에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지역에 그 여인은 마음속에 영생에 대한 많은 궁금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물론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 10장에서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친히 가신 이유는 그 지역에서 외치는 영생에 대한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가게 되었는지 모르죠.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를 만나러 가시는데 행각 5개가 있고 행각 5개는 많은 병자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거기를 가시죠. 왜 한 사람 때문에 거기를 가셨을까? 복음을 목적이라고 하면 그 행각 5개에 있는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치료하면서 오병의 기적을 베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복음을 들어서 구원받을 수 있었겠지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의 한 여인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지역에 간 것이 아닌가.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영생은 예배 중에 던져지는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부분을 묵시적으로 그 속에 내포하여 선포를 하십니다. 예수님과 여인이 나눈 대화는 거의 대부분 물에 대한 겁니다. 물 좀 달라. 물 좀 달라. 왜 상종하십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치 않는데 왜 내게 물 달라 하시는 겁니까? 그래? 네가 나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는데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오히려 물을 구했을 것이다. 근데 그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 여인이 그런 물을 내게 있다면 정말 물을 오지 않고 너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대화가 진행이 되는데 본문을 강론하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예수님은 어디를 가더라도 제자 삼으려고 합니다. 제자와 그냥 성도는 좀 다르죠. 우리 대면교회 같은 경우는 거의 제자와 삼는 사이다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성도 같은 경우는 출입만 하면 됩니다. 출입.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왔다. 그래도 예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그냥 성도입니다. 그런데 제자라는 것은 스승이 가지고 있는 것을, 스승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스승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져서 그걸 배워서 자기도 또 다른 사람에 가르쳐서 이제 제자로서 가르침 받았지만은 스승으로서 다른 사람을 제자 삼아 그들의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스승과 제자 사이죠. 예수님은 늘 제자를 삼죠. 제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산상수훈부터 해서 쭉 말씀을 가르치면서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까지 해서 계속 가르치시죠. 그걸 가르침 받은 제자들이 나중에 다시 스승이 됩니다. 스승이 되어서 또 제자를 삼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다시 스승이 되어서 또 제자를 삼아서 복음을 증거를 하다 보니 기독교 복음 속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가느냐? 성경이 따라갑니다. 기독교 복음에는 반드시 성경이 따라가요.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은사를 통해서 병을 고치거나 하지는 못할지라도 뭔가 의료사역에 따라갑니다. 기독교 복음 속에는 치유사역에 따라가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가는데 성경이 따라가면서 성경을 교육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학교를 세워서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키워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가는 곳에 기독교가 가는 곳에 또 학교가 건립이 돼서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 뭔가 사람에게 지식과 그리고 지혜와 그 다음에 삶에 보람된 가치와
그리고 땅에서 선한 영향들을 끼치면서 살아가야 될 삶의 소망과 운명 후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소망까지 같이 넣어주는 것이 기독교 복음이 되죠. 그래서 어느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정치색을 띠거나 경제색을 띠지 않을지라도 교육적인 부분에서 인성적인 부분에서 기독교는 굉장히 유익한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이제 2차 대전 후에 전 세계를 향해서 강력하게 퍼져가는데 이슬람의 세력이 더 많이 확장이 되고 있죠. 기독교는 그렇게 큰 세력은 아니지만은 아무래도 미국을 중심한 기독교 복음이 전 세계에 빠르게 2차 대전 후에 확산된 건 사실입니다. 그 속에 우리도 복음을 듣고 성경을 읽고 듣고 보면서 믿음이 성장이 되어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사역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제자로서 또 다른 제자로 함께해서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해 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곳에 또다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달하고자 중공 그리고 인도 그리고 중동을 거쳐서 근동인 이스라엘까지, 땅끝인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들고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새 저 중간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는 같은 이스라엘 국가입니다. 원래 통일국가할 때는 한 나라였어요. 한 나라였다가 솔로몬이 우상을 많이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들 때의 국가를 나누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10지파를 주고 남유다 쪽에 유다와 베냐민 2지파를 주면서 국가를 양분시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베들가탄에 성전을 세워서 그 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어 이것이 여호와라 해서 신앙이 출발이 되고, 남유다는 예루살렘 중심에서 솔로몬 성전 중심에서 신앙생활을 이어서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지내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극심한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침략케 하여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혼혈 정책을 펴게 됩니다. 혼혈 정책.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 와서 결혼하는 거죠. 북왕국 이스라엘 와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통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전통적으로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유대 땅에서 볼 때는 너희들 혼혈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라고 배척을 하면서 죄인들이야 우린 너희와 상종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단절된 지역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더라고 말이죠. 그 중에서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게 됩니다.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또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도 인성이다 보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피곤합니다. 나름대로 목도 마르시겠죠. 요한 1이 3세에 보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셨다. 그래서 이적과 기적을 그렇게 행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해서 예수님은 육체로 오지 않고 영으로 왔다라는 법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자들이 초대교회 당시 이단으로 등장이 됐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아니다, 예수님 육체로 오셨다라는 부분을 이제 거기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요,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말하면서 분리를 딱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피곤하고 목이 말라서 우물 곁에 앉게 된 것이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을 때 그 동네 사람 한 여인이 와서 물 길러 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목이 마르니까 물 좀 달라고 하는 거죠.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하면서 반문을 합니다. 이게 전통이었고 전통적 지역관이었기 때문에 여인이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서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전통적 가치를 그대로 말하는 거죠. 왜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요청하시는 겁니까? 라는 거죠.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던 거고 그 여인은 반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인의 말대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상종하지 않게 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이방인과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나서는 이방인이든지 죄인이든지 죄인된 지역이든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모두 다 복음의 대상이 되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기 전에는 유대민족을 중심해서 유대민족이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구약의 수없이 많은 성경에서 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부분이 없고 유대민족의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권면하시고 때로 훈계하시고 때로 책망하시면서 민족의 신앙을 지켜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들이 예레미야 3장에서 예레미야 또 31장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키는 겁니다. 율법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방인으로 넘길 것을 예언을 주시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방인들의 죄, 이방인들의 원죄,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죄, 이방인들의 여러 가지 죄악들을 어떻게 용서할까 하면서 자기가 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면 그들의 나를 믿을 때 그 원죄가 없어지니까 그들이 믿어도 이제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이방 복음을 말씀하시고 이방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방 복음을 제자들에게 권면을 하시고 명령 유언으로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방 쪽에 복음에 들어가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 부분적으로 사마리아 선교를 하시고 부분적으로 수로본에게 선교도 하시고 부분적으로 백부장에게 선교 전도를 하시고 하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기 전에 이방인을 만났던 많은 부분들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은 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될 것에 대한 예표를 넣어두신 것이죠. 그중에서 요한복음에 보면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당신의 스승을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나를 만나러 올 때 내가 죽은 다음에 그들에게 많은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는 것을 거기서 암시를 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이방 복음이 전파되긴 하는데 예수님께 주시기 전에 사마리아 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28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율법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율법이에요. 이방인을 만나는 것은, 식사하는 것은 더더욱 율법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서 고넬료라는 이방인 로마인의 집에 가서 거기서 접대를 받죠. 그리고 그들에게 설교하면서 안수를 받게 성령을 받게 하죠. 그리고 돌아오게 되니까 초대교회 할례자 가운데서 초대교회 유대인 가운데서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면서 베드로를 책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만큼 전통적 가치 속에는 이방인들과 접촉하지 아니해야 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중심에서 이방인의 원죄가 용서됨으로 이방 복음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교회 당시에 할례자들은 그거를 부정하게 생각을 했더라고 말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응답받아서 그렇게 했고 그 이후에도 이방인 사도로 사도 바울이 부름받아서 끊임없이 이방인에게 전도를 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8장은 부활장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누가 24장도 부활장이죠.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라. 사도행 1장 8절도 부활 후죠. 성천 전의 유언입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라 이렇게 되죠. 바울도 로마서 1장 14절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 그래서 복음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서남북을 막론하고 남북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요, 병자도 하나님의 자녀요, 어린아이도 주님의 자녀요, 노인도 주님의 자녀요, 병원에서 바로 임종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 배경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죄인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셔서 형벌과 심판을 받았으므로 당신의 죄가 용서되어서 당신 예수님 믿음으로 당신의 형벌은 없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죠. 구원.
그래서 신약 예수님 시대 이후에는, 예수님 부활한 이후에는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과 상종할 수 있는, 모든 사람과 상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어요. 모든 사람과, 우리가 각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나는 이런 사람은 정말 싫습니다. 딱. 나는 이런 사람은 정말 내 성격에 맞지 않습니다. 딱. 나는 이런 사람만 좋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상종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상종해야 되는데. 그래서 신약에는 복음적 관점에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문을 열고 모든 사람을 대면할지라도 그들을 복음화시키는 노력들이 조금씩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왜 상종합니까? 라고 묻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내가 누군 줄 알았다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너 내가 누군지 모르지. 만약에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라면 네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오히려 물을 구했을 것이다. 이 여인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 손에는 물이 없고 예수님 손에는 물 기를 그릇도 없죠. 우물은 깊고 어디서 물을 놔서 예수님에게 뭘 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이 또 생기겠죠. 예수님은 그러나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죠.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했고 너는 물을 내게 주지 않았지만은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물이야. 근데 그 물은 이 물이 아니고 유기물이 아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생수야. 생수인데 생수를 네가 나에게 구했을 것인데 네가 모르니까 내게 구하지 않은 것이지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생수를 줄 것이다. 내가 네게 생수를 주면 네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수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여인은 궁금하죠. 도대체가 물이 아니고 물을 준다는데, 이 우물물은 먹으면 다시 목마르고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준다고 하는데 도대체 물이 없는데 어떻게 물 먹으러 오신 분이 물을 준다고 하는가라고 여인이 궁금해하는 거죠. 생수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성령을 생수라고 합니다. 한 종류는 말씀을 생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생수가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주고자 하는 영생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는 사실 이 무더운 여름에 말씀을 쪼그리고 앉아서 읽거나 선풍기 틀어놓고 읽기가 짜증날 수도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읽기 싫으면 다 외놔버리세요. 그냥. 훨씬 쉽습니다. 외버리면. 누워서 별을 보고 외든 엎어져서 베개를 보고 외든 상관없어요. 외워놔버리면. 그리고 외놓고 1장의 족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오고 뭐 거기 목사님이 늘 말하지 므낫세가 나오는데 므낫세같이 나쁜 놈이 없는데 최고로 55년 경제하면서 최고로 나쁜 왕인데 회개를 넣으니까 용서가 된대. 나도 회개하면 용서 받는구나. 나도 예수님 족보 들어가야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이제 묵상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게 생수란 말이죠. 생수.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도 너무너무 자유스럽다 보니까 사실은 성경을 안 보려고 하죠. 너무너무 자유스러우니까. 근데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펼쳐보는 사람에게 박해가 온다고 할 때는 성경이 규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어요. 미래. 기껏해야 10년, 15년이면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수를 주님께서 주시려고 할 때 내가 지금 아직은 60이 돼도 젊고 70이 돼도 젊으니까 주님 만나기 전까지 내가 늘 젊은 사람이야. 그래서 생수가 필요해. 성경을 읽어야지. 아니 성경을 암송해야지.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성경을 외워야 돼요. 성경을 자꾸. 아프가니스탄 안타깝죠. 어느 쪽에서는 우리가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에게 혹시 아프가니스탄에 선교사 파송된 거 있습니까? 그럴 때 없대요. 그 선교단체는. 선교사님이 400명이 이상 나간 선교단체인데 없대요. 그래서 그러시군요. 왜냐면 안심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선교사님들 어디를 가도 다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고 어디에 없다 이런 부분을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좀 한쪽에서 마음이 좀 내려놔졌지만 또 이쪽에 또 선교단체 큰 데 또 있어요. 그곳에 물어보니까 있긴 있을 것인데 기도 부탁만 하고 아직은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생수를 줄 수 있는 영생의 생수를 줄 수 있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100번, 1000번, 10,000번을 말해도 어느 종교에서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그 예를 만나서 내가 그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내가 생수 주는 사람이라는 걸 네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그 말이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어서 내게 주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당신에게 생수를 준다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준다고요? 한번 줘보세요. 이런 의미가 이 속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굳이 만나러 갈 필요가 없어요.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께서 굳이 만나러 갈 이유가 없습니다. 뭔가 그 내면 속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신앙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만나러 간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물을 2번이나 말씀하시면서 목마를 때 마시는 물하고 영생을 주는 물을 2가지를 말씀하신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 여인이 생각할 때는 목마를 때 마시는 물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영생을 얻는 물을 준다고 하니까 궁금한 거죠. 정말 예수님께서 영생 얻을 수 있는 물을 주신다 그 말입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사마리아 살고 있었지만은 사마리아 역사적 배경 속에는 사울 왕을 초대 왕으로 두고 다윗 왕을 2번째 왕으로 두고 솔로몬 왕을 3번째 왕으로 두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비록 북왕국 이스라엘이지만은 통일 왕조 시대는 사울과 다윗, 솔로몬 왕이 그들의 왕이었어요. 그들 12의 왕이었단 말이죠. 그 12의 왕들 속에서 한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 북왕국 이스라엘이지만은 나는 신앙이 그리워. 나는 신앙이 배가 고픈 사람이야. 나는 영생이 배가 고픈 사람이야. 근데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금송아지는 여호와가 아닌데 국가에서 말하니까 금송아지를 신으로 섬긴다는 것을 나는 몸은 갈지라도 마음은 절대로 그곳에 둘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있다고 말이죠. 어느 지역마다 어느 국가마다 하나님을 진실로 찾는 약속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약속의 사람. 모든 사람이 평범하게 그냥 교회 갔다가 그냥 오고 교회 갔다가 그냥 올지라도 이게 신앙이 아니고 신앙의 핵심이 있어야지. 신앙의 근본이 있어야지. 신앙의 뜻이 명확히 하지. 그 신앙의 근본은 뭐야? 신앙의 근본은 성경이다. 성경. 왜 성경일 수밖에 없는가? 왜? 우리나라에 7만 교회가 있죠. 7만 교회. 목회자가 10만에서 30만 목회자가 있고 다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다니는 건 뭐예요? 성경책이죠. 신학교가 들리고 교회가 크고 작고 다 들리고 선교사 파송하고 안 하고 구제 중심하고 안 하고 다 들려도 성경은 동일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로 봐도 또는 세계 모든 기독교로 봐도 모든 기독교는 다 공통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성경. 해석이 약간씩 다를 뿐 그래도 성경은 같습니다. 거의. 그래서 신앙의 중심이 성경인데 그 성경 속에 그 사마리아 여인은 내 영혼이 구원될 수 있는 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설교를 하겠지만은 그 여인은 마음속에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 속에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예배가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궁금했던 여인이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를 들어가시면서 이 동네에 이 한 여인이 예수님을 정말로 구원을 정말로 예배를 참말로 드리기 원했던 그 여인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 간파하시고 그 지역에 가신 거예요. 그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이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생수를 주신다고요? 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구원이 무엇입니까? 유다서 1장에 보면은 구약의 구원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천사도 배교를 하게 되면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되면 천사가 탐욕 부리게 되면 그도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구나. 그러면 타락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네. 그게 구원론이에요. 타락하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 있네. 가인의 길에 행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아벨의 길을 따라가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부분이 그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가인의 길,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 시기와 절기를 위해서 덕을 세우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예배하는 아벨을 죽여버렸죠. 자신 중심한 신앙이 아니고 너 중심한 신앙인이 되었던 아벨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의롭게 살았어요. 그 아벨에 대한 표현은 의인 아벨의 피 이렇게 나오죠. 의인, 의롭게 살다고 말이죠. 그거를 가인이 싫어했던 것이죠. 그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가 동네에서 아내가 남편이 5이 되고 또 하나 6이 된다 할지라도 중심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신앙의 중심이 있어. 신앙의 중심이 있어. 나는 신의 길을 반드시 바로 가고 싶어. 나는 가일 쪽을 따라가고 싶지 않아. 나는 아벨 쪽을 따라가고 싶어.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만나러 가는 거죠. 삭을 위해서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간 사람도 있지만 삭 때문에 나는 어그러진 길로 가고 싶진 않아, 이런 사람도 있는 거죠. 뇌물 때문에 어그러진 길로 간 사람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가고 싶진 않아, 이런 사람이 있는 거죠.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고라처럼 폐역하지 아니하고 나는 고라의 폐역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나는 여호수아처럼 순종하면서 갈 거야. 나는 갈렙처럼 순종하면서 갈 거야. 갈렙이 80이 됐어도 내가 아직 건강하니 나에게 땅을 맡겨주시면 내가 정적 전쟁을 해서 이겨서 땅을 획득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인가?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사람이었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사람. 예, 비록 국가에서 남유다 쪽에서 사마리아 전체가 죄인된 지역이야, 혈통이 부족한 지역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예, 그 많은 비난 가운데서 많은 요거도 먹는 그와 같은 지역 가운데서도 자기 믿음을 잘 지켜갔던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22절 이하에도 하갈과 그리고 약속의 자손인 사라가 나옵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오고 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은 맏아들인 이스마엘을 중심해서 약속의 계보를 잊지 아니하시고 계속 약속이 왔던 이스마엘 얻기 전부터 약속이 왔던 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은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스마엘은 육의 사람이었고 이삭은 약속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의 사람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고 국가에 따라가고 환경에 따라가고 경제에 따라가고 정치에 따라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고 약속의 사람은 국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어떠할지라도 성경이 뭐라 말씀하시느냐? 성경이 뭐라 말씀하시느냐?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같이 사용하고 우리나라 전체에서 같이 사용하는 성경이 뭐라 말하고 있느냐? 성경이 말한 것을 나는 따라가고 싶다라고 했던,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업으로 안내를 해주시죠. 로마서 9장에도 이삭의 아들 가운데서 야곱과 에서에 대한 부분이 기록이 되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을 따라간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이 정말 영생이라는 생수를 줄 수 있는 분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반문했을 때 그런 의미가 있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내게 구원을 제시할 수 있다고요? 이런 반문이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육신의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이 무엇인지 아느냐? 생로병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죄 용서의 예수님의 피, 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죄 사함에 대한 부활의 믿음, 주님께서 그거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이사야 55장 1절의 물이 다른 말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성경 안에서 신학적으로 구원론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구원론이라. 특히 구원론은 여러분이 이제 한 달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천국, 그 지옥, 하나님의 나라, 음부, 낙원 이런 단어가 나오면 동그라미를 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단어가 나오면 하늘나라가 푸르니까 파란색으로, 또 지옥이나 음부 이런 쪽으로 나오면 지금 불이 펄펄 끓으니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그렇게 해서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가 나와요. 그걸 지켜가는 것이 영생 샘물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준 물은 없어요. 없는데 예수님께서 말을 건네준 것이 그 말이 곧 영생에 합당한 말씀이었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샘물을 지금 주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실제로 가는 육의 물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구원론이라는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마태오 5장 3절이나 마태오 5장 10절이나 마태오 5장 22절이 하나, 마태오 5장 28절이 하나, 산상순을 중심해서 계시록까지 주어진 천국과 지옥 또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는 음부, 하나님 이와 같은 단어를 보면서 그것에 기록된 천국과 관련된 조건들, 지옥에 가는 조건들을 버리고 천국에 가는 조건들을 내가 흡수를 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살려고 한다 하면 우리 속에서 샘물이 솟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영생의 나라에 함께 도착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 달라 하신 것을 통해서 복음으로 접근을 하시고 결국은 그에게 말씀을 건네주어서 속에서는 선물 나눠준 것처럼 여러분도 생명수 선물, 영생의 선물, 시작적으로 구원론, 성경적으로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있는 조건들을 잘 간직히 하셔서 끝까지 구원을 잃지 않고 나아가시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무더운 여름 날씨에 힘들고 어렵고 사회적 환경, 국가적 환경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지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 땅의 행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영생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샘물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구원론을 통해서 반드시 그날에 안쳐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때까지 내 자신과 싸우고 육체적 소욕과 싸우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